이 크리스토프 코흐라고 하는 이 뇌 과학자가 있습니다. 의학자신데 독일계 미국인이십니다. 이분은 해마다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오르는 그런 아주 연구 실적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의 공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세상은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코흐라고 하는 이 박사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 이론을 배격했습니다. 이분의 주장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꼭 참고할 일은, 이분이 사람을 아무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말을 듣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고 2시간 동안 말을 듣게 만들고 그 뇌를 공명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말을 듣는 대로 뇌에서 저장하는 곳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이 저장되는 곳이 따로 있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 뇌가 긍정적인 말을 듣는 그 장소가 따로 있더랍니다. 행복한 말을 들으면 행복한 말이 저장되는 곳이 있고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이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어가 거친 사람은 이 뇌에 거친 언어를 많이 듣고 저장을 해놓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뇌에 그 거친 언어들이, 많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들이 이 뇌에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 언어를 다시 자기 입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에 부정적인 언어가 아주 많이 입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에 그만큼 그러한 언어들이 많이 입력 저장된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5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키스 첸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님, 경제학자이신 이분은 언어를 경제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좋은 언어는 이 저축형, 미래형 저축형 언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정형, 파괴적 저축형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잠언에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언어로 인자함을 베풀면 사람은 그 언젠가 나에게 인자함의 언어를 베푼 사람을, 저축해 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잘 꾸미고 이 사회적인 이 양력을 높이고, 그리고 부를 더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러워하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존경하거나 사모해 주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빌 게이츠 존경한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러워하는 분들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가족 휴가 비용으로 57억을 썼다는 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배 하나를 전체적으로 빌려가지고 경호원들과 가족들이 물살 잔잔한 곳으로 나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한 해 여름 휴가 경비로 57억 원을 사용했답니다. 부럽잖아요.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인자한 언어, 위로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비판 말고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이런 말 말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동을 끼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마르티나 폴로르스 페인이라고 하는 글자 디자이너가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제 POP 같은 것을 부탁을 받고 고객에게 글자 배열을 이렇게 해서 그 주문한 POP를 전달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쁘고 쫓기고 그래서 그냥 이 POP에다 글자를 적당히 배열해서 주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간답니다. 그런데 글자를 아주 예쁘게 신경 써서 막 글자 모형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그래서 아주 예쁘게 주면 감동을 한대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글자로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고 이 밸런스가 맞게 만들고 성의 있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뭐 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이거보다 추우셨겠어요. 오시는데 고생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칭찬을 할 때 너 97점 맞았구나. 조금만 더 잘해. 내가 쉬지 말라 그랬지 너 그때. 너 그날 졸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안 졸았으면 너 100점이야. 이렇게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97점을 맞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니? 너 졸려온 것도 참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그 과정과 노력한 것을 사람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단순 기능, 대체 가능한 거 그런 걸 칭찬하지 말고 그 수고와 노력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그 부모 비결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일단 시험 봐가지고 보고 온 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한대요.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그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 지난 다음에 그걸 왜 그런 문제를 틀리게 된 것 같으냐? 그렇게 평가회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수고, 노력을 칭찬해 버릇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외로 시작하는 단어는 결국 그 서술 문장이 끝이 좋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수아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지 변명은 끝까지 들어주라,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변명하려고 그러잖아, 하지 마. 나 지금 그거 들을 시간 없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따분해도 변명은 다 들어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남은 생애 동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꺼내 주었더니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지금 원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 라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한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을 설득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왜 사람 한 명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지 어떻게 한 자리에서 10명을 다 죽일 수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만 입으로 내놓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내놓는 사람들은 그냥 설득 안 하고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돌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내가 이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이 항변을 할 만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14장에서 그냥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반면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환경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절대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끝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면, 가라!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 가족들이, 내 가정이 치료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으면 무슨 거기에 긍정적인 말이 나올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 다 한 거죠. 머리 다 풀어헤치고 온 집안 기물 다 옮기고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나가서 길가에 앉아있고 한밤중에 나가서 온 가족들 다 쫓아나가게 만들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엄마가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겠냔 말입니다.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의 시력이 10.0이래요.
비행기가 가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한번 보고 그 바닷속으로 급 강화해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시력이 10.0이랍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을 비행기가 발휘하려고 한다고 하면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을 해서 봐야만 그런 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한 번에 그걸 해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 기능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기능을 제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놀라운 효력이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는 말을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들으신단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신음소리도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들이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허밍으로 부르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입니다.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속으로 웃는 것도 아세요. 창세기 18장 15절. 감사하는 목소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목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 번제 드리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감사하는 말이 듣고 싶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남편이 이제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이 임종 예배 드려서 임종 예배 참여하는 이 환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또 그런 임종 예배는 또 처음 드려봤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누워서 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 게 아니라 이분이 의사 선고 받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나왔어요. 저를 링거 끌고. 그리고는 오후에 임종하신다고 그랬대요. 난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 검진 그 능력을 그때 다시 한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돌아가시는 건가? 어떻게 임종을 앞둔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나오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오랫동안 병원에서 도와준 이렇게 돌본 부인이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말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이 듣고 싶은가 딱 한마디를 듣고 싶대요.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도무지 수고했다고 말하고 임종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남편이 그 말 안 하고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할까 미리 불안해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까지 들린 거예요. 다행스럽게 남편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갔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우리는 말 한마디를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 없이 신경 안 쓰고 해버릇한단 말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성공은 0.3초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0.3초 걸린대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가 사용 안 해버릇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 말이 인색하단 말이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잘 해버릇해도 놀랍게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 인색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위협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협박합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지 나 가만 안 있어. 그럼 사람은 여러분 위협을 받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위협할 거구나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하는구나. 그러면 거리를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위협을 하면 무섭다. 얘 축복 안 주면 얘 가만 안 있겠다. 다음에 더 심한 말 하겠다. 그러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려던 축복도 단절돼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정말 기도 못합니다. 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저 교회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 천국 보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고시 합격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가문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력이 낮아서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능이 낮아서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어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런 말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한약, 보약, 녹용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을 그치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도 감동, 이웃도 감동,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감동되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언어, 단어, 선택, 구사 능력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1점부터 100점이라고 한다면 나의 언어 구사 능력은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70점은 줘야지 라고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70점을 못 주겠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내 입을 알지. 내 말 솜씨를 내가 알잖아. 음식 솜씨, 말 솜씨
내가 말솜씨 실력을 알지. 도저히 나는 양심적으로 내 언어는 39점을 못 주지. 심각한 겁니다. 빨리 올해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70점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80점, 90점 끌어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건가? 왜 도대체 나는 환경이 이런가? 왜 나는 안 행복한가? 멀리서 해답을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해답을 찾으면 나의 언어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를 자신과 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좋은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단체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그 주최 측에서 목사님 3명을 연달아 설교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첫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세 번째 설교했단 말입니다. 제 바로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우리 한국에서 6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교인을 한 3,000명이 되도록 부흥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 교회 그대로 두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너무너무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교인들이 목사님 미국 가지 말고 우리 나가서 개척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LA를 갔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두고 온 교인들, 자기가 2,400명이나 부흥을 시킨 교회인데 미국을 가가지고 너무 슬펐답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가고 나니까 하나하나씩 다시 생각이 나더래요. 뭐가 생각이 나나 봤더니 자기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저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래요. 또 하나, 하나님 저 미국에 가서 꼭 박사하고 싶어요, 박사하고 싶어요, 박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렸대요. 미국 가서 자기가 박사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다 이루어졌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자긴 그걸 원망했대요. 또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지거든 이거 내가 다 내 입으로 시인해 놓은 거 아닌가? 한번 기억에 의한 역추적을 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내 입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가능성,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시편 기자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 언젠가 연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하나님께도 각인이 되고 이웃에게 듣는 사람도 각인이 되고 나의 말에도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 2, 3, 4로 외우면 돼요.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안단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담이야. 농담도 못해.
그 말이 다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하루에 2마디를 꼭 안 빠뜨리고 한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또 하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꼭 하루에 입으로 시인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언어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 큰 배에 있는 작은 키, 사람의 신체 중에 있는 혀. 이것이 혀가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작은 키가 배를 이끌고 가고 말에 물려진 재갈이 말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하루는 아주 무능한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상담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보다 더 유능해지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종이에다 적으세요. 나는 유능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고객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눠줄 것이다. 그걸 날마다 읽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해야 우리가 변화될 줄 아는데 우리의 언어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울 딱 보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 여러분, 시인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기가 오랫동안 이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 봤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그들은 우울증 환자 조사하면 여지없이 나는 슬프다. 나는 나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언어를 꼭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만 사용 안 해버리면 우울증에서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3번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고 지금보다 더 언어를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사람은 더두덜도 말고 교육받은 만큼 말하고 교육받은 만큼 생각하고 교육받은 만큼 꿈꾸고 교육받은 만큼 긍정적으로 말하고 교육 못 받은 만큼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언 홀트라고 하는 언어학 교수님은 이러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더니 그 선교사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에게 아들이 1명이 있고 아들이 2명 있고 딸이 1명 있는데 이 아들들하고 문자를 하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뭘 길게 물어보면 딱 기억 치읓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괜춘, 그게 약자들이에요. 그냥 딱 그 기억 치읓으로밖에 안 오는데요. 아무리 길게 물어봐도 도무지 재미가 없대요. 딸은 막 엄마 오늘 어땠어? 막 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도 길게 들어오고 길게 답변하고 그런데 언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본 가서 기억 치읓을 제가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괜춘. 앞으로 종종 사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괜찮다. 길게 시간 없을 때는 그냥 기억 치읓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상대방의 문화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의 문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가 가룟 유다가 원수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자기 스승을 체포하러 왔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종 체포조를 이끌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기도하러 가던 장소, 제자들 외에는 몰라요.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아요. 글로 이끌고 왔어요. 횃불 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 문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여 그래도 이게 지금 전혀 안심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혀 안심합니다.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게 예수님의 언어 문화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0장 15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언어를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언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47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람은 화가 많이 났더라도 일단 누군가가 공손하게 반응하면 분노가 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문화의 특성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 이 말씀 저장 부분에서 많이 입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복해서 사용해 버릇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본문 말씀을 들으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찰스 몰로 셸돈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화가 많이 나면 지능이 IQ 70, 80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은 화나면 그냥 물어요. 왜냐하면 IQ가 낮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화가 많이 나면 IQ가 그 높던 IQ가 떨어져서 절반으로 떨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입으로 나오는 대로 쏟아붓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쓰다가 이게 갑자기 전기가 아웃되면 발전기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발전기는 즉시 이 정전된 것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언어 실력 괜찮아요. 뭐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나버리면 그때는 빨리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성이 발전기 돌아가듯이 이성이 더듬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화나서 지금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도 다시 정상적으로 잘 가듬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실수를 안 하고 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덜 주고, 그리고 나의 품위를 잃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5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언어로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